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옥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한데 모이게 하여 주신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워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성경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동행케 하셔서 저희들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하루를 지내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아침에 각 사람의 소원대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것 아실 것이오니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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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뜻과 또 성도의 기업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멋진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 필수적인 지식 15번째 시간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얼마나 빨리 끝나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오래 살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만 짤막한 일생을 지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화살이 얼마나 빨리 우리의 심장을 꿰뚫을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흥미를 버리라는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휘장은 다이아로 거쳐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만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통치자시요 입법자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일생을 마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여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계시록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세속적인 사물에 애착을 갖지 않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합시다. 해이한 생각으로 지내온 정신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마음의 악한 성향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극기와 인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에 무한한 가치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써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버려야 할 필요성. 사람에게 있는 큰 위험은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그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 성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정되지 않으면 그 속에 도덕적 죽음의 씨앗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과 자기 본위의 마음과 죄의 유혹 등의 부정한 세력들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근데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구세주를 필요로 하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혀 속절없이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마음을 버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난 왜 이렇게 잘못했지? 하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죄된 의식이 들어오면은 그때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그리스도인 생애의 초기에서만 자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옮겨놓은 매 발자국마다 그 일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죠. 우리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는 그 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선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꾸준하고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큰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주의를 끄는 수많은 화제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관심사가 면밀한 주의력과 정력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흔히 비교적 무미건조한 것에 그것들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일 때 그 이론 자체가 영혼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과 이론에 정통할지라도 그 자체가 실체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별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생활을 길러주고 활기 있게 해주는 양식을 우리 심령에 공급해줄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즉 내가 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려. 잠언 2장 2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진리, 곧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순종해야 할 진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늘 마음에 어, 의문을 품고 진리를 구하라는 것이죠. 과학에 몰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 그들의 노력에서 실패하고 실망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대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접해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론에 사로잡힌 나머지 구주의 모본에 대한 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꾼이신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임재의 새로운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아희생의 모분을 더욱 가까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기록할 당시에 가졌던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땅과 하늘에서 평가되는 어떤 것보다 더욱 우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것이 하늘 도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의 그 비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품성,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그 품성만이 하늘 도성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셨던 거,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결심하는 바가 있으면 이 시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유혹과 죄악 속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에 네, 굳게 와 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날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그게 방전돼 버리면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전되기 전에 날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늘의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한 저기 뭐야 충전을 받아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점순 집사님. 예,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먼저 배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품성, 그러므로 해서 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이기심 이런 걸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품성도 결국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단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의 모든 것이 돼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비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잊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의지로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하고서 마음 문을 열어두는 거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음,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주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또 힘을 빼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시간과 생각을 주님께 방향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방향을 그쪽에 갖다 놓고 어, 주님의 뜻대로 주님하고 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 것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주님의 도를 따르기 어렵다. 마음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은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꾸 마음속에 다른 세상 생각과 겸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마음속에서 항상 우리 교회에서가 다른 교회하고 차별이 재림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를 교회와의 이제 차이인데 항상 주님이 오실 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용규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나누고 서로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아유, 네,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환영합니다. 예, 네, 방해만 됩니다. 지금 또, 나왔어요.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니라고 들어왔어. 그래,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럼 또 가세요. 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예, 감사합니다. 계속 예, 나누겠습니다. 예, 저, 예. 정봉옥 성도님, 나눠주세요. 예, 저는 뭐, 부끄럽게도 하루 종일 사는 것은 일상으로 살고, 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는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앞으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실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가세요. 그래서 이 한 발 한 발 저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과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입이 되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윤기성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의 기한이 굉장히 짧다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처럼 오래 사는 사람도 영생의 시간에 보면 일순간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 잘 배우고 정말 예수님 닮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이 이제 하늘 도성문을 여는 열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들이 다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또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품성을 우리가 다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노아 홍수 후에 환경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음식물도 그렇고 이렇게 짧아졌어요. 거의 100세 전후죠. 근데 그 짧아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나라에 가서 살 품성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늘 예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이뤄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은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연약한 것은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아픈 것은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와 또 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제거하심으로 저희가 승리케 하시고 기쁨과 행복과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